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들이 전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도신경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압축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 그리고 신앙 생활을 지도하는데 교육, 교재로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었었고요. 어느 시대에나 이 사도신경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단들과의 거짓된 진리와의 싸움 속에서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켰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첨가되어서 거의 500년 기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신경에 걸르면 웬만한 건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신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하면 듣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 하고 가지 마시고 저건 이단이다 이리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성경 첫 페이지를 펴보세요. 표지를 펼쳐보시고 다섯 번째 구절 위에 있는 걸로 다섯 번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매장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된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다섯 번째 구절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어서 묘지에 매장됐다. 두 번째 살아 나왔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묘지에 매장됐다. 이걸 사도신경 그 원문대로 하면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묘지에 매장됐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묘지에다 안장을 했습니다. 나는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 부모가 묘지에 매장됐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묘지에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난 믿는다, 예수님이 묘지에 들어갔다는 걸 믿는다, 이걸 왜 믿는다고 이렇게 교리로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과의 진리 싸움을 하는 와중 속에 이건 교리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묘지에 묻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죽었다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고 묘지에 매장됐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완전한 죽음을 살펴봤었어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라. 제3시는 로마 시계로 오전 9시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더라.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총 시간은 6시간이에요.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흑암이 그 지역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총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내가 예수를 장례 치르고 싶소 해서 시체를 달라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건강하다면 평균 3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완전히 진이 빠져서 죽거든요. 근데 6시간 만에 예수가 죽었나? 해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시체를 내줘라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현장에서 로마 병사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빌라도 총독이 시체를 내어줘라라는 명령을 받은 로마 군사가 현장에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양쪽 옆에 있던 2명의 강도는 살아있었어요. 이 십자가형에서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무릎뼈를 꺾어버리는 거라겠죠. 그러면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호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질식사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걸 해준 거예요, 2명의 강도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보니까 숨이 끊어졌대요. 그런데도 로마 병사가 확인 사살을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터를 경험했을 것이고요. 어디를 찔러야 죽는다, 어느 정도 깊이로 찔러야 죽는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창으로 찔렀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져 내릴 정도로 깊이 창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뭐냐면 진짜 죽었다 이 소리예요.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는 걸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묘지에 매장됐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진짜 죽었으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공의의 의원이라고 그럽니다. 사내들인 공의예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공의의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예수님 사형 선고 내릴 때 그 자리에 불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 그 자치 기구인데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기관인데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 포함 70명이 그 공회의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자리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말이 왜 틀리냐? 총 의원 숫자는 71명인데 결정을 내리는 정족수는 23명이에요. 23명만 참석을 하고 23명 이상만 참석을 하고 23명만 찬성이 되면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대제사장 집에 모였던 공회에는 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23명 이쪽 저쪽 모였던 것 같고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마 이 요셉도 예수님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 신분을 다 까발긴 거예요. 공회의원이니까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나가서 예수의 장례를 내가 치르겠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제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난리를 냈고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제일 많이 쌈질했던 게 뭐예요? 누가 큰 자냐 하고 서로 싸웠거든요. 자기가 예수님 최측근이래. 자기가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 왼손잡인디? 이랬다잖아요. 유머가 있더라고. 서로 자기가 예수님 오른팔이래. 그렇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녔던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게 두려워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니고데모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둘이 치릅니다. 둘이. 자, 이 사람이 진짜 성도냐 아니냐? 이 사람이 진짜 제자냐 아니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야고보서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믿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리요?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숨죽여서 살았던 요셉과 니고데모를 비교를 해보십시다. 누가 진짜 성도냐? 누가 진짜 제자냐? 그걸 증명하는 것은 행함밖에 없어요. 행함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이 진짜 제자였다는 것을 자기들의 행함으로 증명했어요. 행함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48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입으로 막 말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대요.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거니와 율법을 어김으로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하는도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성도야. 나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받게 만드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대요. 혹여라도 다니시다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으시면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당신을 보니까 진짜 기독교인 같네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일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진짜 성도라는 거, 내가 진짜 기독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의 행위밖에 없대. 우리의 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생 살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당신 보니까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 같네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소리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 법이 통과되고요. 수많은 목사들이 고소당했습니다. 성경을 놓고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요. 국가 법으로는 그게 합법으로 허용된 거거든. 그런데 당신 왜 죄라고 그러냐? 그래서 막 법정에 끌려간 목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할 날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번은 아니더라도 통과는 될 겁니다. 성경이 진짜 세상이 성경대로 된다면 그 법은 통과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야 또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근데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정도로 그렇게 막 살았으면서 이런 법이 제정될 때마다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이게 말빨이 쓰겠습니까? 이게 평소에 니나 지키지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이 악한 때에 진짜 성도냐 진짜 제자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행함밖에 없어요. 이것을 바로 알고 큰일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 잡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 죽음에 대한 예언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겁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였다.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진짜 흉악범이어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사형당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악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매장될 때는 부자와 함께 있었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가들 두 명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묘지가 뭐였냐면 절벽에
자연 동굴이 아닙니다. 구멍을 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공 동굴을 만든 겁니다. 그건 요셉이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자기 무덤에 예수를 매장했다 이랬으니까. 당시에 그런 무덤은요, 돈 많은 부자들이나 들어갔던 묘지예요. 죽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죽어요. 묘지에는 부자 묘지에 들어가요. 이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언도 성취됐고 부자 묘지에 들어간다는 예언도 성취됐으니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마지막 예언,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예언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했던 인간들은 대체 어떤 인간들일까요? 이게 얼마나 교회를 뒤흔들어 놨으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도신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포함시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진짜 죽었다는 걸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묘지에 매장됐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할 정도였겠는가. 그 이단이 누구냐면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태어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죽은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초대교회 때 이 이단들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이 이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리스와 헬라 시대 철학,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 철학, 유교 철학,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헬라 철학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원론을 주장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와 땅에 있는 것은 구별된다. 땅에 있는 거 육체 물질은 악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거 영적인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이때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요? 물질과 육체는 악한 거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악한 육체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오셨을 리가 없다. 그러면 뭐냐?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가연설, 눈에만 보인 거다. 실체는 없고 환영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인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환영처럼 사람 눈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보인 거다. 그럼 부활한 거냐? 영이 부활한 거예요. 요걸 현대 사이비 교주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말해요. 자기가 재림예수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예수가 된 거예요. 육체 재림, 육체 부활을 이단들은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 육체 재림, 육체 부활을 인정을 하면 지는 아닌 거야. 예수하고 자기하고 몸뚱이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끊임없이 영의 부활, 영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끊임없이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왔고 육체로 죽었고 육체로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단과의 싸움에서 된 것인데 이 싸움은 지금도 진행돼요. 이 싸움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가르치는 교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그 아는 사람이 와서 검증 좀 해줘라. 이상한 거 자꾸 가르친다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딱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신천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만희 교주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안 죽는다고 뿌득뿌득 우기더라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봐. 반드시 죽는다. 그럼 신천지 안에서 머리 잘 돌아가는 놈이 이만희한테 내렸던 재림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왔다 가고 한사님 차려갈 거다. 여태까지 이단의 분열이 그렇게 됐으니까 한사님 차려갈 건데 그때 남의 따라가지 마. 당신도 그 재림 예수의 영이 네한테 왔다고 그래. 그리고 네가 교주 돼가지고 너도 한사님 챙겨. 제가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 영이 그거 아무도 증명 못해. 나한테 왔다고 뿌득뿌득 우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너도 한살림 차리고 그렇게 해서 한살림 차리면 내가 알려준 거니까 나한테 한턱 쏘 그랬어요. 그게 또 묻더라고.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야. 지금도 진행 중이야, 이 싸움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를 강조한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왔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죽어서 묘지에 매장됐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육체성을 강조를 해야 되냐? 속죄제사 때문에 그래요. 저번 주에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왜 사람으로 와야 되나?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죄를 누가 졌냐? 인간이 졌거든. 그럼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인간이 치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인류를 대표로 해서 죄 형벌인 죽음을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성이 없어져 버린다. 육체로 태어났고 육체로 고난받았고 육체가 죽었고 이 과정이 없어지면 우리의 죄 용서함 그 과정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육체성이 사라지게 되면 없어져요. 이게 끊어져 버려요. 예수님 떠나시고 초대 교회 때부터 마귀가 얼마나 끊임없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제대로 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 진리의 라인을 끊어버리려고 했든지 우리가 그걸 헤아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사도행전 지금 설교가 8주째 2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따분하죠? 안 따분해요? 날마다 된다 이런 거 설교해야 되는데 약을 팔아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못 팔겠더라고. 됩니다 막 이러면서. 종교적인 마약이거든요. 교리를 싫어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리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 들어먹어야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어요. 실상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이비 교주들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단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태어났고 실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고 실제로 육신이 죽어서 묘지에 매장된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셔서 묘지에 매장됐다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십시다. 182페이지입니다. 가장 귀한 유익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7마디를 말씀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둬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 성경의 원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경제 용어예요. 잔금 치루었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잔금 다 치렀다. 뭐 외상 지고 돌아가셨나요? 잔금을 다 치렀대. 그러니까 빚 갚을 게 없어. 여기서 말하는 잔금이 뭐에 대한 잔금인 것 같아요? 죗값이에요, 죗값. 죗값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죗값 다 치렀다 하고 육신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죗값 치를 게 없어요. 죗값 치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 죽음과 육체로 묘지에 매장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이야. 나는 이제 죗값 치를 거 없어. 예수께서 잔금 다 치렀거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의 죗값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육체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소유한 성도들은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 더 준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야.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 은혜가 진짜 자기에게 왔다면. 그리고 이제는 육신적인 방식대로 죄 짓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겠죠. 성경대로 살려고 하겠죠. 이렇게 100%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겁니다. 몸부림치다가. 적어도 몸부림은 쳐야지. 성경대로 살려고. 적어도 몸부림은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 안 져보려고. 죄 유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러고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 몸부림은 쳐봐야 될 거 아니야.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 없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면 그게 살아납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의 육체 죽음과 육체적으로 매장됐다 묘지에 이것이 주는 역사적인 사실, 진짜 죽었다, 진짜 묘지에 매장됐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 이것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이 만들어낸 결과도 함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죗값이 치러졌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죗값 치를 게 없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보십시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해. 그렇게 보였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유령은 형체가 없으나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리고 두 번째, 음식 남은 거 있냐? 가져봐라. 그리고 앞에서 먹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의심하는 도마한테 와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옆구리 넣어봐라.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주들은 다 아니요. 이거 없잖아. 지금 교주들은 다 아니라니까. 정명석이, 이만희, 과거의 문성명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에 약 30명 정도 재림예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바닥 보면 알아.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증명해 줬어요. 증명해 줬습니다. 그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한 의미, 결과,
그것도 난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만들어내는 결과, 그것도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활절 설교한 거 재방송합니다. 그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4장 25절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어 죽은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 가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제사 한 방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가 한꺼번에 퉁쳐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뭔가가 흠집이 있어. 하자가 있어, 하자가. 그럼 죽어요. 들어가서 죽습니다. 출애굽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 옷을 만들 때 옷 끝에 금으로 방울을 달아서 매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이 방울의 용도가 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만일 지성소에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제사장 시체를 끄집어내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 근데 현역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후임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야. 소리가 갑자기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럼 바깥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피를 담궈가지고 촥 7번 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가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피를 뿌렸을 때 죄가 용서하면 되는데 이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턱이 없지. 보여야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 죄는 용서된다겠거든요. 그때. 그럼 백성들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성막 바깥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저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았구나. 그럼 우리 죄는 용서하면 됐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육체를 제물 삼아 지성소에 들어갔대. 그럼 예수님이 들어간 지성소가 어디겠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이 피를 뿌릴 때 우리 죄는 용서하면 됐다. 그게 로마서 4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는 용서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죄가 용서함 받으려면 대제사장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대제사장이 살아 나와야 돼.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 사람 무죄네 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무죄 해줘야 나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 그게 부활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찮게 쉬운 거라서 우리가 믿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 너 산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법정에서 선포됐습니다. 내가 무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증명시켜 준 게 있어. 부활이 진짜 있다. 그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럼 부활이 있으면 뭣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진짜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돈에, 육체에, 물질에, 세상에 우리를 올가맬 겁니다. 그 올가매는 악한 사슬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돈, 하나는 세상 재미야. 이 두 가지. 우상이 우상. 아마 여러분들도 재미없는 건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요새 애들은 재미없으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세상 재미, 돈, 성공, 이것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장애물이에요.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